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날짜가 2023년 6월 25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오늘로써 73주년이 되는 날짜인데요. 스트롱 사전 번호 73번은 전쟁, 투쟁, 경주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6월 25일부터 이제 영적인 전쟁이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할 때 오늘 날짜가 유대력으로 살펴보게 되면 두 번째 오순절 날짜입니다. 이 오순절 때에는 떡 두 덩어리를 새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날인데, 이 떡 두 덩어리는 두 증인을 가리키고 또 우리가 매년마다 전도를 열심히 해서 매년마다 하나님께 새 영혼 두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저희 믿음의 식구들, 특별히 전라도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집사님과 또 서울에서 지금 봉사하고 계시는 저희 장로님께서 오늘 이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희 자신을 구별하여 헌신하는 기회가 오늘 또다시 이렇게 저희가 재헌신의 기회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서 9장 11절에서 너희들이 길에 여행 중에 있을 때 2월 달에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번째 유월절에 근거해서 오늘이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이 예언 도표를 봐도 1780년 5월 19일 두 번째 유월절 날에 하나님께서 암흑일을 보내셨습니다. 자, 여기 1833년에 유성우가 있었고 또 1780년에 암흑일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은 계시록 6장 12절에서 말하는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1750년이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암흑일을 보내셨고, 1844년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로 생각되었던 그 날짜부터 11년 전에 하나님께서 유성우를 보내셨는데, 이 암흑일과 유성우가 가리키는 것은 2019년도를 가리킵니다. 1844년부터 2030년까지는 186년인데 이 186년을 175와 11년으로 나누게 되면 2019년도가 그 중간에 있게 되는데, 1844년부터 175년이 지나갔을 때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2030년부터 11년 전에 11월 13일 날 영적으로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일이 실제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780년과 1833년에 암흑일과 유성우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유대력을 확인해 보시면 1780년에 5월 19일이 유월절이었고 2019년 5월 19일도 역시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2019년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을 가리키고 있는데, 2019년 11월 13일 날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2장 4절에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용이 자기의 꼬리를 이용해서 끌어다가 땅에 내어 던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인데, 2019년 11월 13일 날
6번째 인이 떼어진 것이고 7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2023년 10월 25일까지 7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인데, 이 7번째 인은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나오는 1335일의 비밀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23년 10월 25일까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자녀들은 이 2030년 4월 18일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시록 8장의 내용이 중요한데, 계시록 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요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소리가 난다 라고 하는 뜻인데, 마태복음 3장 17절에 가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2022년도에 성취가 이미 되었습니다. 2022년도와 짝이 되는 연도가 AD 26년인데, AD 26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2022년도에는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전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자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계시록 8장에서는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라고 말한 것은 하늘에서 소리가 안 들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2019년 11월 14일부터 2023년 10월 25일까지 1442일입니다. 근데 이 1442라고 하는 숫자는 일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올해 방주의 문이 닫힌 것은 2023년 5월 1일 날 방주의 문이 닫혔죠. 유대력으로 2월 10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창세기 7장 9절 10절에 나오는 대로 이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힌 것은 2023년 5월 1일 날 이 방주의 문이 닫혔는데, 그때부터 6개월이 지나가게 되면 2023년 10월 25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6개월을 하나님께서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6개월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좀 이 문제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시록 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는 7번째 인이 떼어지고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고, 그 다음에 7천사가 이제 경고의 나팔을 불게 되면서 이 땅과 바다와 나무 3분의 1이 이제 침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7천사는 그 7별, 그러니까 계시록의 1장에 나오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먼저는 7번째 인이 떼어진다. 자, 7번째 인은 1335일의 비밀을 깨닫는다 라고 하는 뜻인데,
7번째 인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7째 인이 떼어지고, 그리고 반시 동안 고요하다. 이거는 6개월 동안에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조용히 침묵 가운데 계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게 되는 이 6개월의 기간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침례를 받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늘이 열린 자들을 뜻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 천사가 나팔불 준비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7 천사가 부는 이 진리의 나팔을 통해서 3분의 1, 땅과 바다와 나무 3분의 1이 이제 침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지만 현 기독교단이 그 경고를 거절하기 때문에 현 기독교단 25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요 밑에 적어 놓은 반시 동안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6개월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0월 25일까지 1442일 동안에 7번째 인봉이 떼어진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한 내용인데요. 여러분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깨달음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고 또 함께 연구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7번째 인이 떼어지는 시점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7번째 인이 떼어지는 때가 또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가르침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42달의 기간을 따로 주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7번째 인을 깨닫는 그 시점이 14만 4천인들보다는 그 시간이 더 뒤로 늦어진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1750년은 175년을 설명하기 위한 숫자이고, 여기에 11년은 이 마지막 때 11년을 알려주기 위한 숫자인데, 2019년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책에서 영적 암흑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이 하나님의 책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인데, 하늘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왜냐하면 하늘이 닫혔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에 보시게 되면, 문이 닫혀 있을 때는 떡 3덩어리를 구해라. 자, 이 떡 3덩어리는 엘리야와 2 증인을 찾아서 그들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엘리야의 기별, 그리고 2 증인의 기별이 중요한데요. 특별히 저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28절. 자, 요한복음 3장 28절이 성취되어야 하는 해가 바로 2023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믿음의 식구분들께서는 요한복음 3장 28절이 2023년도에
성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요한복음 3장 28절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행동하고 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2023년 10월 25일이 되면 하늘이 고요하다가 2023년 10월 25일 이후에는 그 하늘이 다시 소리를 내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고 저희가 주님의 뜻을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 잘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트에 가서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인가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 그리고 이제 늦은 비, 그 다음에는 하늘을 닫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른 비와 늦은 비. 자, 늦은 비는 2022년도를 가리키죠. 스가랴서 10장 1절의 말씀대로 번개. 이 늦은 비가 지금 2023년까지 연장이 된 것인데, 이 늦은 비의 기별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하늘이 닫힌다. 하늘이 닫히는 것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 하늘이 닫힌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지금 영적으로 하늘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저희가 이 현 기독교단을 경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실제로 하늘을 닫고 비가 오지 않게 되는 그 예언을 성취시켜 주시기를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시켜 주심으로 현 기독교단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좀 더 많은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회개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숫자가 적기 때문에 현 기독교단을 깨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특단의 조치, 하늘을 닫고 비가 오지 않게 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희 믿는 자들이 비가 오지 않게 되는 이 예언을 실제적인 육의 비에서도 성취시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 기독교단은 말 그대로 거의 다 전멸하게 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 25일 자, 일단 만약에 육적으로 비가 안 온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겉으로 드러나게 분명하게 너희들의 은혜의 시기는 이제 끝났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발표하시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2023년 10월 25일 이 반시 동안 고요하게 되는 그 시간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께서 회개하고
요나의 표적을 꼭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표가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깨닫고 연구해 왔던 모든 내용의 핵심 집약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헬라어로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알파라고 하는 단어를 빼게 되면 섞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케라이오이라고 하는 단어는 섞여 있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앞에 알파를 붙이게 되면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알파를 붙이게 되면 섞여 있는 우리 바벨론의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거기에 오시게 되면 순결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바벨론 음녀가 섞어서 만든 잔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 자체가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반대말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이 바벨론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셨던 순결한 잔, 이거는 새 언약이죠. 내 피로 붓는 이 잔은 내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삼낮 삼밤 땅속에서 지내는 십자가의 고난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 잔은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내가 마신다. 이 잔을 마시면 영생하게 되어 있다. 이 잔을 너희들도 마셔라. 그리고 영생을 얻어라. 성도들이 마시는 순결한 잔은 한때, 두때, 반때, 3.5대, 이것도 역시 요나의 표적이죠. 하지만 음녀가 만들어 놓은, 섞어 놓은 잔은 금요일 십자가 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독주인데, 이 음녀가 섞어서 만든 이 잔을 마시게 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부터 서기 3030년까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예수님은 수요일날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복음 11장 제가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는데 11장 5절부터 11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시게 되면, 문이 닫혔을 때에는 떡 3덩이를 구해라. 오늘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떡 2덩어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떡 3덩어리는 두 증인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전파하는 기별과 엘리야가 전파하는 기별이 다 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구원의 기별이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세 사람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면 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전 세계에 있는 25억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현재 방주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구원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떡 3덩어리를 발견하고 이 떡 3덩어리가 전파해주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게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하늘에서 증거하는 분이 3분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엘리야와 두 증인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기별을 분명하게 깨닫고 저희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활동하게 될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구원에 들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